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경상북도 영덕면 구계면 구계교회 김성태 집사에게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나 신자나 불신자가 다 같이 놀라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구계교회가 개척된 당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요. 자기 소유의 고깃배 한 척이 있었으며 삼치나 병어를 잡기 위해 앞바다에 정치망을 쳐놓고 있었지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을 지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붕이 새고 벽에 금이 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빚 보증을 썼다가 3억 원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전 재산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재산을 날려버리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날릴 바에는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목사님에게 차를 한 대 마련해 드릴 것을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매에 붙이고 남은 재산 200만 원으로 차 한 대를 뽑아 목사님에게 성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때가 12월 20일이었는데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사님의 선물을 받은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가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으니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소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낡은 예배당을 수리하겠다는 귀한 소원을 가졌으니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여백에 베풀었던 대로 갑절로 갚아주시옵소서. 그 후로부터 4일 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김 집사의 정치망 그물에 어디선가 방어떼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물은 다른 사람의 정치망 구역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가장자리에 오지 가운데는 때로 몰려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물 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방아떼가 몰려 들어와 그날 하루 동안 건져 올린 것만 해도 10kg짜리 3,370마리였습니다. 성탄절까지 5,000마리를 건져 일본 상인에게 한 마리당 16만 9천원을 받아 총 8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5,000마리의 떼가 정치망 안으로 일렬로 들어가려면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깃떼들이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줄줄이 행진하여 들어가는 모습은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가 가진 마지막 것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마치 사르밧 고아부가 하나님의 종에게 마지막 양식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처럼 김 집사님은 11조 함께 교회 수립이 전액을 바쳤어요. 기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새해를 맞이하고 1월 22일이었어요. 아침에 정치망을 살펴보려고 가봤더니 커다란 밍크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어요. 밍크고래를 5천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서약을 지키는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부 시몬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동편에서 해가 떠올랐을 때 베드로는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밤새도록 노력했어요. 가진 기술도 다 써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 얻어도 그것은 괜찮은 수압이에요.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몸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요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낙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땀 흘려 수고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탄식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고깃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고깃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띄워
배에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냥 계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려 설교를 마친 후에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게네사렛 호수라면 손바닥을 보듯이 빤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해가 뜬 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생판 모르는 분인데 시몬은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란 헬라말로 디다스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사본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디다스 칼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베드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생겨요. 예수님은 인간 같지 않은 범상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시몬의 순종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하였고 이웃의 배까지 동원하여 2배에 가득 실었다는 것으로 보아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에 틀림없습니다. 시몬의 인생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고 살아야 할 그의 운명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없는 텅 빈 그물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못해 허탈한 생각으로 주저앉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 자체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당신을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빈 그물로 보시지 않고 가득 채워질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시몬의 얘기에 앞서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시면 다른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텅 빈 가슴을 안고 몸부림치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텅 빈 가슴을 채울 길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가득 채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놀림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쪽제비, 난쟁이, 작은 알렉산더라고 부르며 천대했어요. 어릴 때부터 칭찬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육아 컨설턴트 도로시 로놀테는 그가 쓴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에서 천대받고 자란 아이는 사람을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고 자란 아이는 폭력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를 빗대어서 말한 것과 같아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돈이 있고 배경을 가질 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한 세금보다 훨씬 웃돌게 기록하고 그 차익을 챙겼어요. 세금을 갚으며 주고 뇌물도 받았을 겁니다. 그의 재산은 불어갔고 항구 도시 여리고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호화로운 주택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친구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유대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가슴을 안고 처절한 고뇌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세일이나
성매매 여성들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허용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사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타락한 자신의 인생을 보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를 만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증오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극심한 고뇌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비난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상담 같은 것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밖에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 순간 이기심과 증오로 가득한 그의 굳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어요. 율법에 따라 4배로 갚겠어요. 그리고 제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어요. 지금까지는 재물에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4배로 갚아 돌려주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베푼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이 모든 재산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값비싼 보화를 얻었으니 이 너저분한 재물에 왜 눈을 돌리겠어요? 예수만 있으면 살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앙 선배들은 이런 찬송가를 즐겨 불렀어요. 문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달라요. 사람은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미래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가 장차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텅 빈 인생의 빈금을 보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빈그물이 채워지고 풍성한 인생길이 열립니다. 여류 작가 오혜원 그의 묵상 기도집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다시 살 것입니다. 오혜령은 하나님 없는 지난 날들은 죽음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로부터 17년 전 작가로서 이름을 떨쳤던 그녀는 위암과 림프암, 12지장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빈 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오만한 여자였어요. 연세대학교의 영문학과 수석으로 입학하고 전대학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그의 문학적 지성이 널리 알려지고 그의 시와 수필집, 극작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당시 젊은이들의 가슴을 끓게 했던 음악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의 MBC 라디오 FM 진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의 눈물이 본물터듯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녀는 병에서 회복했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무위탁 노인들을 돌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밤새 내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탄에 빠진 시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채우라.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났으니 빈배로 돌아가지 말고 만산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그 희망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신의 배를 띄워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희망이 넘쳤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천상의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몬은 밤새 내내 자신의 기술과 힘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 없이 천번만번 자기 제주로 던져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심정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취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락한 인생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항상 축구장 잔디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굴곡과 질곡이 있고 참담한 실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을 시도한 시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게리의 노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윌리엄 게리의 일생,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시도는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시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 말씀을 붙잡고 생존 경쟁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인생에서 실패의 순자를 연속적으로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의 힘과 재주로 살아가렸습니다. 나는 참담한 실패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실패했습니다.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빚에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간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회개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길을 안내할 것이다. 내 손을 붙잡지 않겠느냐. 나는 주님께 두 손을 뻗쳤습니다. 그분은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나를 존귀한 위치로 데려가 주셨어요. 나는 주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실패하여 남에게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있던 못난 자를 권위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분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 말씀에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거리는 시몬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반석과 같은 굳건한 베드로로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믿음에 따라 기적을 행하십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대로 될지다. 이것은 주님의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모스크바에 신학교 캠퍼스를 지을 때였습니다. 서울 상봉동에서 153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는 민태근 집사를 찾아갔어요.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가까운 분입니다. 그분에게 신학교 건축업금을 부탁했어요. 출판사 경영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갚아줄 것을 믿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후 그는 자기 출판사 이름대로 153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한국에 왔을 때 당시 CTS 사목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천일 목사님, 민태근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가 한국에 오면 꼭 만나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봉동 그의 집 근처까지 가긴 했는데 그의 집을 찾을 수 없었어요. 주위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아주 멋지게 지은 4층 건물에서 나를 반가이 맞아 주었어요. 그게 자신의 출판사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초지종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 신축 건물을 목사님께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50평 규모의 주택을 전세로 얻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사무실과 책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4층 신축 건물이라니.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 주인이 싸게 줄 테니 사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돈이 없는 것 알고 있으니 은행에서 융자를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셋집에 붙어 있는 22평의 땅 역시 기적적으로 매입하고 거기에 4층 건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4층은 선교사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는 것입니다. 민태근 집사님은 이 시몬처럼 153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순종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이 바닥까지 미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그 영혼을 붙잡으셨어요. 바다를 통치하여 고기를 얼마든지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평범한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차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생애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불신과 연약함에서 건져 주옵소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들고 있는 거짓된 교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빈 그물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